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주중부교회 10교구를 섬기고 있는 안광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2023년도 새해 공과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역사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오늘 공과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스데반은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군중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또 전파되고, 또 그의 그 말함을 사람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해설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을 향한 전도의 손길을 펼치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새로운 예수님의 증인과 새로운 고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의 충돌입니다. 사내들인의 첫 번째 신문은 예수님에 관해 말하지 말라는 금령과 위협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신문은 예수님에 관해 말하지 말라는 반복되는 금령과 채찍질로 끝납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신문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복음이 막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예수는 정말 메시아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고, 또 채찍질을 하면서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만한 내용들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그 자신의 그 복음을 자신이 알고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의 말함을 당하지 못한 이유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설에 보면은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그 7 집사가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5절에서도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그가 변화를 일으키시며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성숙한 성도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스데반과 또 다른 집사들이 성령과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만, 또 이 이야기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어떤 말씀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내면 속으로 정말 그 깨닫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이지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내면에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냥 말씀을 막 읊어댔기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말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고 또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에 대하여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도하는 데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모든 사역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스데반을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일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뭐 성화의 삶이 가능하게 하시는 데에는 성령께서는 마치 그 성경에 매여 있으신 분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공회에 이르러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 13절 말씀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 어떤 거짓을 꾸미느냐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사람들을 충동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공회에서 충동질을 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공회에는 말 그대로 이제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있고 또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진리로 그 스데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이기지 못한 그들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스데반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했으면서 오히려 진리를 외친 스데반이 그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처럼 그들은 스데반을 몰고 갔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을 낳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진리는 거짓에 도전을 항상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도 가장 큰 유혹이 이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따라오는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우리 3번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본 스데반의 얼굴은 어떠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중에 질문 중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회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그냥 다리 아파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곳에서의 어떤 지도자급, 원로급들이 바로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좀 높은 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주목해서 아주 정말 관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공회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라고 말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해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진리를 가진 성도는 참 복스럽다, 참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는 이 거짓이 아무리 날뛰어도 진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참 진리이기 때문이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과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 또 그들을 또 몰아넣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 진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짓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흥왕해져 간다. 거짓이 진리를 덮지 못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복음 전도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이렇게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를 형성해서 복음을 전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직설적이고 또 담대하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항상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의 부족한 입술과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여러 다양한 어떤 방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서 우리의 전도 방법이 더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꾸밀 수 있도록 항상 애써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성경적인 방식으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것이 열매 맺는 복음 전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또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은 이렇게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뒷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얽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이 있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마음 모아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확장의 사역 가운데 더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2023년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